사실은 뭐 이제 문장이 간단하니까 오치온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자라는 것에 대념적용의 해석은 뭐 따지면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뭐 우리 공부가 계속 그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라는 요게 그 자체가 무엇일까라고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교리적으로 또 수행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마지막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자리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정의 아는 것에 이어가지고 요 표현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라는 요 하나의 구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공부를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의 용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니까야 안에서 우리 공부 기준에서 17번이 나타납니다. 그냥 대략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디가 니까야 14번경 대정기경은 여러분 아시지만 저기 불교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그 중에 최초의 부처님, 불교의 부처님 계보의 출발 자리에 계신 분이 윗바시 부처님이라고요. 그 윗바시 부처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경전이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인데요. 이 경전에서는 우리 지금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계에서는요 십지연기를 먼저 깨우쳐요. 십지연기라는 게 뭐예요? 사실 여기 우리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2차 인식에서 무명과 상수에 의해서 짓다가 생겨나는 이런 무명과 행이라는, 달리 말하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은 일단 배제하고 생겨난 가래를 중심에 놓고 이 가래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러니 참으로 이 가래를 소멸하면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여기까지를 보아내는 것이 십지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지연기까지를 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가래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고화공유를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이 실현되려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조건의 해소를 통해서 가래를 제거하잖아요. 그래야 완전하게 고멸이 실현된다,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십지연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정기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지연기를 관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집착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미정부부님 어서 앉으시고 자리 하나 더 있죠? 그래, 지금 1페이지 보는 중이거든요. 십지연기를 관찰한 이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법령처의 그 오치원의 관찰, 오치원의 일어남 사라짐 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이야기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하고 소개되는 내용의 앞부분에서 십지연계의 관찰 이후 이어지는 대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십지연계를 관찰한 이후니까 비구들이요, 그러자 민바시 보살은 그 후에 오치원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렀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가 오치원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오래지 않아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의 첫 번째 용례는 이렇게 십지연기를 관찰한 그 다음에 가서 가래를 전제한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 가래를 어떻게 소멸하는 것일까라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관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수행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다. 그 개념을 보자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셔요. 저기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충분히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그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가래를 제거하고 해탈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요 수행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자리매김을 한 걸로 그렇게 보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용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하고 요 대념처경하고 아주 그 유사한 경전이 마지막니까야 10번째 경으로 염처경이라고 있어요. 염처경은 대념처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법념처 5가지 중에 두 번째 주제하고 있잖아요. 법념처의 5번째 주제가 사성제인데 대념처경에서는 그 사성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염처경에 가면 사성제라고 제시만 하고 대념처경처럼 그 상세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설명이 있다 없다라는 차이만 빼놓으면 동일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용례로는 이게 대념처경의 법념처에서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 상태가 뭐예요? 동일하게 깨달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앞에 그 부분 안 읽었네요. 십지연계의 관찰 이후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나왔던 거고요. 대념처경은 확인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례가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저기 삼매수행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많이 좀 했죠. 그 삼매수행경에서도 그렇고 합송경의 4가지로 구성된 법 중에 삼매수행에서도 그렇고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을 4단계로 제시해주는 경전이죠. 그 삼매수행 중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삼매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가면 3 상기띠 습당 해서 합성경 나와 있어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부수게 될까요?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다.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수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도반들이요.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번뇌를 부수게 됩니다. 표현하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자라는 요게 대념적용의 입장에서 말하면 법념적에 속하는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삼매수행이라는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겠지만 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삼매수행에서 보면 이거는 번뇌를 부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그 합성경 삼매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안에 2번 숫자를 넣어놨죠. 그 2번 숫자 넣어놓은 게 뭐냐 하면 그 대전기경에서도 1번을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17개의 경전이 나오는데 17개의 경전 중에 5개의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번뇌를 부숩니다. 번뇌를 부순다라는 게 교리 용어로 뭐가 되죠? 누진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상의 병듦 즉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이 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것이고 요거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누진해서 누진통 누진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이 수행법의 사실은 중심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죠. 아무튼 삼매 수행에서도 번뇌를 부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가니까야 34번 십상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8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8가지 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닦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사실은 번뇌를 부수자라는 일은 윗바사나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냐 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시기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는데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로 간섭한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 탐진 열애되잖아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최후의 수행은 뭐냐 하면 시기 자기 혼자는 못한다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마음 보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은 일주일 있으면 면회가야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이때 이 식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하는데 여기서 무명이 만들어지지 않고 명이 만들어질까. 사실은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이 자리에 그 궁극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하나요? 무명이 안 생기고 명이 생겨나려면 상이 병들이 치유돼야 한다고. 번뇌가 부서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진이라고 말하는 그거라고요. 그게 윗바사나거든. 근데 이런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누진해서 명이 생겨나게 하려면 이거를 어쨌든
행위 주체는 식이라고. 식이라는 마음이라고. 근데 식이 자기 혼자 못한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라고 할 때 경전은 이 자리에 특히 이제 교리문답의 큰 경우 맞지마니까의 43번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지혜라는 것을 알려줘요. 식과 지혜는, 그러니까 식과 해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다.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식은 분별하는 것이고 해는 잘 분별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념처에서 토대를 잡고 삼매에 의해서 좀 더 나아가고 최후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자리는 이 식을 지혜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혜가 완성된다. 지혜가 완성되면 완성된 완전한 지혜가 식을 도와주면 이 자리에는 상이 병들어서 번뇌 상태로 간섭하지 못하게 막아낸다. 그래가지고 치유된 상이 함께 해가지고 인식하니까 그 결과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위에 탐은 무탐으로 가고 진은 무진으로 간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고 무위라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13경에서는 바로 이런 오온에 일어난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넘어가 보죠. 몇 페이지인가 하면 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지혜경 뒤에 나오는 거하고 이제 같은 경전이 되는데, 자,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오치원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뭅니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라고. 이것이 8번째 원인이요, 8번째 조건이니 이것은 아직 얻지 못한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얻게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닿게 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이 8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제가 요거 참 요 지혜경을 인쇄를 해드리려고 읽어놓고 인쇄를 안 했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인쇄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생겨나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요거를 8단계로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바로 요 지혜를 생겨나게 하고 성숙시키고 완성시켜가지고 삶을 형성할까, 고멸을 실현할까라는 데 대한 8단계의 설명이 있는 경전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인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5번째 경전입니다. 맞지마니까야 72번 불의 비유와 와차고타의 경인데요. 여기서는 견해의 치우침은 열애에게서 버려졌다. 열애는 이와 같은 견해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로 집착 없이 해탈한다 라고 말해주는데 또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시 넘어가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불의 비유와 와차고타의 경 맞지마니까야 72번입니다. 이게 이제 와차고타라는 사람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들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견해들은 다 치우친 견해다.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다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그렇게 치우친 거라면 부처님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견해는 어떤 치우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요. 와차요, 견해의 치우침은 열애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와차요, 열애는 이와 같은 견해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환상, 모든 혼란, 모든 나를 만드는 것, 모든 나의 것을 만드는 것, 자기화의 잠재의식의 부슴, 이탐, 소멸, 포기, 노음으로부터 집착이 없어져 해탈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자기들대로 세상은 이런 것이고 존재는 이런 것이고 나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삶을 보는 시각, 견해가 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이거 요점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치우쳐 있겠어요? 아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상나가정의 어떤 본질적인 아라고 제시했다, 설정했다라는 이런 치우침이겠죠. 그렇게 하여간 치우쳐 있는 것이다, 옳지 않다, 그것은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와차부타라는 사람이 그러면 부처님 당신의 견해는 어떤 치우침이 있어? 라고 물으니까 내 견해는 치우친 견해가 아니야. 달리 말하면 본질인 자아를 설정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런 눈이요, 이런 시각이요 라고. 나의 시각은, 나의 견해는 치우쳐 있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볼 뿐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요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사실은 조금 경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전들은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수행법, 수행 과정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견해니까 뭐예요? 삶이 완성되면 완성된 존재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것이요 라고 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견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색수상행식이라는 그것들을 대상으로 그것들과 관련해서 관련한 삶의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를 만들어서 결국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 제어되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 난디의 소멸 의해서 영계되면 삶은 보멸이 실현되는 거요 라고 요렇게 보아내는 것이 완전한 견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부처가 된 완성된 자의 견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요게 완성된 견해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요렇게 완전하게 알면 아는 다음에 어떻겠어요? 여기서 바른견해, 정견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까 나의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그 끝에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니 나는 당연히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살겠어 라고 해서 보멸이 실현되는 삶을 살겠죠. 그렇게 팔정도의 입장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여섯 번째는
맞지마니까야 122번 공에 대한 큰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비구는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한다 라면서 이제 요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끝에 어떤 성과가 있느냐 라고 하니 오치온에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진다 라고 말해요. 요거 보통 뭐 자만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거지만 우리가 자기화라고 번역을 바꿨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형성되었다. 가래가 형성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나는 있어. 나는 이렇게 본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 무명루에 연결된 과정에서 나는 있다. 상나가정 이 가운데 아라고 하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요런 경향성의 연결 과정에 의해서 가래가 되면 그렇게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많아 자기화의 자리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그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하여간 요 공에 대한 큰경에서는 이렇게 비구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있다는 자기화가 버려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또 A라고 동그라미 표를 해놨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번뇌를 부순다, 누진한다라는 게 17개의 경전 중에 5개 경전이 있다 그랬는데, 보면은 또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해에 의하면 자기화가 뿌리 뽑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가래를 뿌리 뽑았다, 가래를 부쉈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 그 자기화가 뿌리 뽑힌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요렇게 설하는 경전이 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일 중에는 태반이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자기화를 뿌리 뽑는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개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중요성을 좀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쉬었다 할까요? 이제 7번째는 아니다, 이거 안 읽어봤구나. 참, 저기 이거는 몇 페이지냐 하면 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5페이지 아래쪽 맞지마니까야 122번 공에 대한 큰경입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은 오치온으로부터 비구는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물 때 누구든지 오치온에서 나는 있다는 자기화가 버려진다. 이럴 때에 안한다여 비구는 나에게는 참으로 오치온에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졌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래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안한다요. 이러한 법들은 궁극적으로 착하고 착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성스럽고 출세간적이며 악마를 극복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 어쨌든 이렇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화가 버려진다. 더 이상 자기화가 버려진다. 요거 결국은 나여라고 하는 요게 버려진다라는 거니까 금방 살레그 부부님 하신 얘기죠. 무화가 그러니까 무화를 실현한다라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이 이 용례에서 5번이 나오는데 자기화를 버린다, 뿌리 뽑는다 하는 게 3번이 나와가지고 2개를 합해서 절반의 용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보면
상류자니까야 12번 상류자의 21번째 경, 22번째 경이 심력경 1, 2번이에요. 그러니까 심력 하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특별한 10가지 힘 이런 얘기죠. 휘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신성한 바퀴, 그러니까 법륜. 요거 우리 저기 법륜이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5비구한테 법륜을 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신성한 바퀴를 굴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7페이지로 가서 아니지 7페이지가 아닌가? 6페이지로 가서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력경 1, 2번이에요. 비구들이요 열에는 10가지 힘을 부족하고 4가지 담대함을 부족하고 대웅의 위치를 얻었고 회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신성한 바퀴를 굴린다.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다.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수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자, 여기까지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은 그러니까 심력을 말하는 이 경에서 부처님이 사자후를 더하고 신성한 바퀴를 굴린다는 내용은 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뿐만 아니라 이어서 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요거 뭐죠? 연기의 정형부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래가지고 연기를 설명하는 구문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설명하는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12연기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찢다라는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기고 그게 그런 상황이 치고 이어서 유생노사 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12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과 고멸의 연결관계 위에서 이게 법이 설해지니까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에 이어가지고 연기의 정형부가 또 설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부는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기 때문에 식이 소멸하고 내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여기서 보면 오온을 말하면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요걸 지금 오늘 공부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보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이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의 삶의 과정이다. 사라짐이라는 것은 그 반대 방향에서 고멸의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심리학경에서는 이거를 좀 더 확장해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 일어남의 측면은 연기적으로 말할 때 차유, 고, 피유 차기, 고, 피기 요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의 연기죠. 그리고 사라짐의 측면에서 차무, 고, 피무
그리고 차멸, 고피멸. 이렇게 연기의 정형구로 한번 다시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의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것이 우리가 알지만 세상에서는 연기라는 것을 참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조건, 연결관계로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부처님은 연기라는 것은 꼭 우리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이쪽으로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요것은 즉 해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조건으로 생노사까지 12연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없다, 소멸한다, 즉 사라짐의 측면에 대해서는 무명의 소멸, 무명의 멸로부터 노사의 멸까지 이렇게 조건적인 멸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요경전은 이게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별한 힘,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심리학경이거든요. 그 경에서 약간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성스러운 바퀴를 굴렸다라는 것의 내용. 달리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냐?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가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자후 이렇게. 그것의 내용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그리고는 연기의 정형구가 일어남 사라짐에 상응해서 나타나고, 그리고는 12연기로 괴로움이 생겨나고 12단계의 조건적인 소멸로 고멸을 설명하는 요렇게 지금 이제 경전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주목하자고요. 요 이야기, 요걸 가지고 지금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자후, 성스러운 바퀴,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따지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이 사자와도 같이 모든 생명들에게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모든 것이 끝나듯이 그렇게 사자후라는 이름으로 설하신 법문이냐?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일어남 사라짐이고 연기의 정형구고 12연기와 연멸, 요것을 단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념처경의 법념처에서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이 5가지 법 중에 하나로 들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까지 이끌리는 아주 중요한 불교 교리 안에서 최후의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 여기 공부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얘기가 너무 길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심력경까지 보았고요. 이제 12번 상류다의 23번경 기반경입니다. 알고 보는 자, 그러니까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번뇌들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옵니다.
6페이지 제일 아래쪽이고요.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경전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로 설해지는 경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구들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고 나는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볼 때 번뇌들이 부서지는가?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다. 내지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행이다.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사실 이 기반경은 좀 주목해야 되는 경전인 게 경전들이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조건 관계로 설명되는 게 뭐냐 하면 12연기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그것이 쭉 조건 관계로 연결돼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기반경은 23단계의 조건 관계를 설하는 경전이에요.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가장 긴 조건 관계를 말하는데 시작은 무명부터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쭉 이어져 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그 다음에 생을 조건으로 하면 노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생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고가 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고를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믿음 이후에 쭉 수행의 과정을 말하면서 깨달음까지를 설명하는데 그 과정이 23단계의 조건관계예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기반경이 이렇게 긴 조건관계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까? 미정법부님, 괴로움하고 믿음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말하잖아요. 하여간 디가니까야 1권 경들은 대부분 두 번째 경인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수행의 체계, 요거를 반복하면서 주제를 바꿔서 이래 말하기 때문에 대략 디가니까의 3분의 1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 말할 수가 있죠. 이 수행 체계도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열애가 출현한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열애가 설한 법을 듣고 열애가 드러내는 범행을 본 자들이 열애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킨 자 중에 어떤 자들은 나도 출가를 해서 열애를 뒤따라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계를 지키고 삿디삼바자나 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런 출가자의 삶을 살면서 수행이 사념초 수행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수행이 깨달음까지 가거든요. 그 자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 안 하든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거든요. 그죠? 부처님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괴로움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이 괴롭다라고 하는 괴로운 현실의 문제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출현하느냐 하면 이러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고묘를 실현할까? 이런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다?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무명부터 시작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라고 말하는 12연기가 설명하는 생노사 이후 모든 괴로움, 이게 바로 열애의 출현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라, 괴로움의 현실이라.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이 삶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는 하지만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야겠어 라고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고, 그 수행의 완성된 자리에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부처가 바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실현한 분, 일체의 고묘를 실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출현을 했잖아요. 만약에 괴로운 삶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또는 어리석어가지고 내 삶에 정말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라고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출현해도 부처를 못 만나요. 그죠? 부처님이 자,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이렇게 소멸합시다 라고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하는 가르침을 설할 때 그런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거는 실제로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지, 이렇게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한테는 부처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괴로움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어느 날 딱 출현해가지고 자,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이게 사성제의 고성제에서 괴로움을 쫙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아직까지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면서 그 괴로움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이 괴로움을 자각하는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듣게 되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은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대로의 어떤 삶에 대한 답을 주고는 있지만 만족할 수 없었는데, 동의할 수 없었는데,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고와 고멸 그 실현의 방법을 말해주는데, 아이고야, 이분을 따라가면 정말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게 된다고. 그때 이 부처님한테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자 합니다 라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부처님 지지자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괴로움이 있어.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있다라는 이 삶의 현실 위에서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뒤따르면 나도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요런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뒤따라서 삶을 완성하는, 요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괴로움의 현실까지 오고 그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삶의 전환이라고 하나요? 요새는 반전이란 말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 우리 삶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건관계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만이 생겨나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 거부하는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부처님을 만나면 그때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삶의 대반전이 생겨나는 거죠. 삶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는 고멸의 삶을 살겠다라고 새로운 길을 접어들게 되는 거죠. 뭐 요런 의미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라는 부분을 미정법은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 23단계로 설명하면 네. 거기서 23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게 번뇌를 부수는 거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누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게 아라한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경전은 사실은 거꾸로 말을 해. 지금 우리가 요 경전에서 보았던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진다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서지느냐 라고 하니 오온에 일어난 사라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알고 봐야 하는 필요성. 근데 이걸 보려면 공부가 수행이 깊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러한 번뇌를 부수는 요러한 일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경전 제목이 기반경이잖아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니 소멸부터 시작하는 사실은 소멸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죠. 소멸이 있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이탐을 기반으로 한다. 이탐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염오를 기반으로 한다. 염오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여실직연을 기반으로 한다. 여실직연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삼매를 기반으로 한다. 삼매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행복을 기반으로 한다. 시열을 기반으로 한다. 후회하지 않음을 기반으로 한다. 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계를 기반으로 하고 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할 때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그 믿음은 괴로움을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그 조건 관계를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이 완성 단계를 부처님이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번뇌를 부수는 것이 삶의 완성이다. 그런데 번뇌를 부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염오, 이탐, 소멸 요 과정을 거꾸로, 왜냐하면 완성을 제시하고 그 직전의 조건을 소개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23단계로 나오거든요. 우리 카페에 기반경으로 검색 한번 하시면 경전 다 붙여져 있어요. 사실은 니카야 안에서 가장 긴 조건관계를 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출발해가지고 괴로움의 현상을 제시하고 그 현상 위에서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일으키는 이렇게 삶의 대전환을 제시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라한을 실현하는 데까지를 하나의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12연시부가는
일단 그 사라진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야, 의도가 다르다 할 수 없는 게 12연기가 오온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사자후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사자후. 그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아라 이랬고, 일어남의 측면에서 연기의 정형구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그랬고, 그것이 12연기다. 그런가 하면 오온의 사라짐이 고멸의 측면이어서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하고 정형구로 말해줬고, 그것이 조건관계의 해석 무명멸로부터 노사멸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반경이 말하는 거는 무명으로부터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건 이제 노사수비고운의 고운 이걸 포괄하는 거지. 그러면 무명부터 괴로움까지는 사자후 가운데 일어남의 측면을 말한 거. 그리고 13번째가 되겠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조건으로 계가 있고 계를 조건으로 후회하지 않음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 나가죠.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가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의 사라짐의 과정이고,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의 과정이고, 무명멸로 출발해서 노사멸까지 가는 요 과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반경은 지금 질문은 사실은 요 표현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기반경은 12연기와는 다른 것이 아닐까, 이게 아니라 12연기가 이렇게 고직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고집의 조건관계를 설한 거고, 거기에 비해서 고멸의 조건관계가 함께 설해져 있는데 12연기가 그 절반을 말했다면 기반경은 형태를 조금 달리 했지만 고멸의 측면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12연기와 좀 별개의 것입니까? 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12연기가 삶의 한 측면을 말하는 거라면 기반경은 12연기가 말하는 한 측면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옆에 함께 있는 고멸이라고 하는 또 한 측면을 함께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전혀 그게 별개의 가르침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십시오. 그야말로 웃고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경전 하나만 좀 더 하고 다음 주에 요 내용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기반경에 이어가지고 22번 상류자의 78번경 사자경입니다. 사자라고 하니까 요 얘기랑 연결되죠? 사자후. 사자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설하는 법을 듣고 신들이 무상을 자각한다라고 요약을 했어요. 자, 7페이지로 옵니다. 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사자경.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는 법을 설한다. 자,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이것이 색이다, 내지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그러니까 사자후 중에, 그러니까 사자후는 지금 세 단계로 법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남 사라짐, 정형고, 지비연기. 세 단계로 사자후가 설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 일어남 사라짐 요것만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열애가 출현했어요. 열애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고 내지 불세존이에요. 그 열애가 법을 설해요. 설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비구들이요. 비록 신들이 장수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아주 행복하고 높은 천상의 궁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다 하더라도 요거 보면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설한 법을 누가 들었어요? 신들이 들은 거야. 그런데 이 신들이라는 존재가 좀 낮은 신들은 욕계의 6하늘 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소유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좀 낮은 신의 삶을 살고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면 어때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이런 소유는 내려놓았지만 몸과 마음이든 마음 자체든 나요 나의 저요 이렇게 그 붙잡고 있는 삶,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인간하고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오래 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색계 무색계 올라갔다 무색계 같으면은 몇만 겁 이렇게 이제 그 수명이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뭐. 이제 그런 신들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을 들은 거예요. 법 아주 단순하잖아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가 생겨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요. 요거 일어나며 찢다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난디가 생기지 않아서 괴로움이 안 생겨나. 요거 사라지며 부처님이 요걸 딱 말하잖아요. 어쨌든 삶의 중심에는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있어. 요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적인 행위를 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나 요 마음을 잘 단속해가지고 출발 자리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도록 삶을 형성하면 괴로움이 안 생겨.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거죠. 지금 하면 여기서 거액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했더니 신들이 들었어. 그리고는 신들이 그들은 대부분 열애의 설법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전율에 빠진다. 존자들이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한 것이로군요. 존자들이여, 우리 자신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견고하지 못한 것이로군요. 존자들이여, 우리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로군요. 존자들이여, 우리는 참으로 무상하고 견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유신, 오치온 자기 존재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요거 보면 어때요? 신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법을 설하기 전에는 자기들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는 줄을 몰랐는 거야. 자기들은 항상 하는 존재고 늘 행복하고 어느 끝에 죽겠어. 뭐 그런 상상도 안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걸 듣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도 무상하고 견고하지 못하구나. 요렇게 알게 됐잖아. 미정부부님 요거 바로 좀 전에 우리 이야기한 요렇게 괴로움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는 삶을 살도록 삶이 반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비구들이요, 열애는 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이처럼 크나큰 능력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힘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위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오늘 수업을 끝냅시다. 이게 많이 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 저기 단만원도 부부님, 부처님이 신들한테 설한 법이 있나요? 신들한테 설한 법. 살레가 부부님, 혹시 신들한테 설한 법? 천경인가? 응? 천경인가? 미정 부부님도
모르죠. 대반열반경에 보면 신들하고 함께 만나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셜레크 부부님 우리 저기 사람들이 아비담마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의 사람들 또 도솔천은 이제 어머니가 계시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기 니카야는 따지면 보통의 법이고 아비담마는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요점적으로 설한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를 옹호하는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부처님이 하늘 사람들한테 아비담마를 설했다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비담마라는 말 자체가 그냥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런 의미로 나오지 수승한 법으로의 니까야와 별개로 설해진 어떤 법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잖아. 부처님이 신한 그죠? 난도 부부님 부처님이 신들한테 어떤 법을 설했을까요? 응? 부처님이 신들한테 어떤 법을 설했어? 요거 설했잖아, 그죠? 그죠? 부처님이 꼭 신들한테 설했다기보다는 열애가 출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법을 설한 거예요. 법을 설했는데 일어남 사라짐을 설했고 확장하면 사자후를 설한 거예요. 더 확장하면 모든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들었느냐 하니 신들이 들은 거예요. 신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는 거기서 나는 정말로 상한 줄 알았는데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자기 삶의 고의 측면을 자각하고 삶을 바꾸는 거잖아. 부처님이 신들한테 설한 법은 우리들한테 설한 법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기반경에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이 삶의 반전 요거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말이 좀 헷갈린다. 말이 좀 헷갈린다.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렇지. 여기서 헷갈렸구나. 사자후는 심력이고 기반경이 또 이렇게 고와 믿음의 관계를 말해줬고 지금 여기 이제 사자경에서는 심력경에서 말하는 사자후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핵심이 본질이 무언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알 수 있고 대념저경의 법념조의 두 번째 주제로 나타나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는 가운데 이렇게 폭넓은 교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 다음 주에 한 주 더해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좀 많죠. 다 할 거예요. 요게 지금 하는 요 표도 있지만 뒤에 가면 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는 저것이 염오다라는 부분까지를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대념 적용에서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다 하고 그거만 설명하고 가는 거 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용례를 가지고 일어남 사라짐이 왜 법령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죠?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실은 이제 대념 적용도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더 그냥 포괄적 내용을 공부하자면 시간이 또 더 걸릴 건데 해서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뭐 여태까지 그래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 후다닥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